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니까 바뀐 겁니다. 그 성령을 받기 전에는 대단히 육체적으로 살았고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들의 내면이 바뀌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이렇게 막 얘기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성령이 감동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3천 명, 5천 명씩 이렇게 변화되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뭐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막 기적같이 일어나니까 완전히 예루살렘이 그냥 뒤집힌 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전도가 일어나고 양육이 일어나고 이게 사람이 바뀌게 되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제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게 돼서 그런 일이 벌어서 고맙기는 한데 반대로 한쪽 편에서는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게 되면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문제가 딱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더 생깁니다. 벌써 이제 우울하십니다 표정들이. 하나님 뜻대로 잘 못하면 그 죄 때문에 문제 생기지만 하나님 뜻대로 잘 살면 주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들이 계속 공격하게 되는 게 그것이 이치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사도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니까 그 진리를 알아버리니까 예수가 구원자라고 막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거슬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33절 우리 원전 노트 한번 볼까요? 거기 보시면 33절에 저희가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당시에 대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지도자,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지금으로 하면 국회, 정치 지도자들, 그 다음에 원로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힘 있는 사람은 다 모였어요. 이 사람들이 듣다가 크게 화났어요. 왜 화가 났죠? 여러분 지난주 기억하시죠? 이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병 고치지도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내보냈는데 또 가르쳐요. 그러니까 또 잡아들였어요.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을 구속시켰어요. 그리고선 감옥에 가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주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감옥에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여전히 감옥에 있는 줄 알고 이 사람들을 아주 세게 위협을 해가지고 다시는 예수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려고 회의를 벌였거든요. 사실은 이제 제거하려고 그런 거죠. 예수처럼 죽이려고 그랬어요. 공권력으로. 근데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감옥에 없다는 거에 충격 한 번.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에 충격 한 번.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잡아들였죠. 다시 잡아들여갖고 뭐라 그러냐면 다시는 너 말하지 말라는데 왜 이렇게 가르치냐? 왜 이렇게 전도를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내가 사람의 말을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사람들은 왜 화가 나죠? 진실을 말하면 화가 나요. 진실이 아니면 웃고 넘기는데 그 말이 진짜고 그것이 내 안에 꽂히면 화가 나죠.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래 보시니까 저희가 없이 하고자 할 때 무슨 말이죠? 제거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안 되겠다. 얘네들 제거하자. 이걸 결정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위기죠.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이제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 시대인가 하면은요. 참 우리 교회 바깥에서는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세상이 말하는 좋은 교회는 조용한 교회입니다. 말하지 않고 가르치지 말고
그냥 와주면 안아주는 교회, 이런 거를 생각합니다. 열정적인 교회, 전도하는 교회, 이런 교회들은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더더욱이 간절히 기도하는구나, 합심 기도하는 교회, 막 이렇게 춤추며 찬양하고 이런 교회, 이러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꼭 이단이나 이상한 데는 그런 식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보여주니까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예배하는 그런 곳들은 마치 뭔가 이상하고 불편한 집단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열정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혐오감을 계속 이렇게 주고 있어요. 또한 뭐 예를 들어서 성공한 사람들, 성공한 아버지, 그래서 잘못 가고 있는 아들을 꾸지람하고 고함치는 아버지는 다 이중적이고 이기적이고 인격 파탄자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예를 들어 전통적인 가치관들, 보수적인 가치관에 대한 혐오적인 모습들을 계속 이제 나오죠. 뭐 무조건 중고등학교, 사립중고등학교 이사장은 다 나쁜 사람들이고, 모든 콘텐츠가 또 다 바람 피는 얘기밖에 없어요. 깨끗하고 열심히 살고 성공한 사람들은 다 바람 피고 있고요. 아줌마들이 보고 있는 아침 드라마는 100% 바람 얘기입니다. 심지어 주말에 가족들이 보는 것까지 그런 얘기입니다. 출생의 비밀,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청년들이 의심해요. 남편이 잘해주면 의심부터 해요. 동성애를 지지해요. 동성애를 반대하면 굉장히 예의가 없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정말 너무 많습니다. 또 노골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 신촌 아름다운, 제가 이제 신촌 아름다운 교회 있을 때 우리 시티미션 교회가 저희가 그 예배당을 그 노고산동 그 저기 가사빌 지하에서 너무 좋았는데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코로나 기간에 그 위에 1층, 2층 상가, 14층, 15층 상가, 위에는 150개 정도의 오피스텔 주인들이 평소에는 참 잘 지냅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가 생기고 난 다음에 첫 해에 교회는 코로나의 어떤 그 온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합법적인 틀 안에서 예배를 드림에도 그렇게 평소에 그렇게 잘 지내던 사람들이 구청에 민원을 넣고 경찰서에 민원을 넣고 파출소에 민원을 넣고 끝도 없는 민원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나중에는 예배 시간에 경찰이 오고, 합법적으로 저는 철저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어떻든 이런 것들을 우리 직간접적으로 봤습니다. 어제도 또 이렇게 이 주차 문제로 되게 어려워서 어제 난리가 났었습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막 욕설과 고함과. 여러분, 그러나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어 놓는 일일 수 있겠지만, 우리 에베소 6장 12절 볼까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6장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간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해체되고, 예루살렘이 아예 해체되고, 그 다음 세계 교회를 주도했던 아버지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요. 지금 터키 지역이죠. 이 교회를 향하여서 영적인 진실과 분별력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엄청나게 압박을 당할 거야.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지금 일어난 게 아니라 2000년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런데 사람을 미워하지 마. 왠지 알아? 이 모든 건 영적인 대결이야. 교회가 육체적이고 혼적이고 그냥 일반적이라면 핍박 안 받습니다. 근데 교회가 영적이 됐을 때 핍박은 시작되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어려움이 발생이 됩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게 됐을 때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이 앞으로 기도하면 이런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모함하고 공격하고 신자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일이 멈출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중요한 건 이런 상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잃고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도저히 이겨나갈 수 없는 그러한 힘, 이겨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음에도 어떻게 이들은 로마는 무너졌어도 그들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었는가 하는 그 승리의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 사도행전 전체의 결론은 뭐냐면 영이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충만하게 압도하게 됐을 때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있지만 이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핍박은 바로 성령 충만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룬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을 제대로 따르면요, 성령께서 내 마음의 양심을 자극하고 그 양심에 따라서 주의 진리를 외면할 수 없고 그 양심에 따라 사랑의 삶을 포기할 수 없고, 그래서 예수로부터 배운 그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이 진리와 사랑의 삶을 살려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더 많은 모함과 핍박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환난이 따릅니다. 그러한 것을 예언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고요?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 너도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거야.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23장 11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우리 미리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볼게요. 거의 끝자락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이 어느 날 복음을 전하고 했어요. 수도 없이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돌을 들어 던져갖고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죽었다 살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 바울은 그의 양심을 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명을 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전해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연이죠. 그가 구속당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여전히 살아 있어서 바울을 이제 영향력이 이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까지 영향력이 확산이 되니까 주동자를 잡아야 되겠으니까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누명 씌워서 정치범으로 누명 씌워서 잡아치듯이 똑같이 누명을 씌워서 바울을 잡아들인 겁니다. 근데 이러면 피할 수도 있는데 바울이 이것에 응하죠. 예수님처럼. 왜 응합니까?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뭐냐면 이것을 통하여 그 시대에 가장 힘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중 국적자였어요. 하나는 유태인이었고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로마 시민이었어요. 당시의 로마법은 그들을 함부로 구속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를 함부로 구속 못하죠. 영장이 신청이 되고 그게 통과가 돼야 구속할 수 있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구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이 가장 강력한 유대에서 가장 강력한 왕들 앞에, 그리고 더 강력한 누구?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자신이 증언하면서 예수 복음을 전하려는 생각을 갖게 됐지만 마음이 어때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했지만
순간순간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오는 겁니다. 그날 밤에 주님이 흔들리고 있는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대단한 것 같지만 50보 100보입니다. 진리를 계승하고 양심에 따라 살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데 받게 될 부담감과 책임, 이거 흔들립니다. 나한테는 자식도 있고 나의 취향도 있고 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내가 너무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거듭났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 밤에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누워있고 주저앉아 있는 바울에게 그 옆에 서서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전한 것처럼 너는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거야. 저는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담대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담대한 삶,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놀랍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쫄립니다. 그래서 라면 국물 쫄듯이 쫄쫄 쫄립니다. 내가 이거 할 수 없다는 거 압니다. 내가 많은 걸 잃어버릴 걸 압니다. 그래서 이거 감당 못해라는 생각이 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한 사람을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울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해 놓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인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전혀 생뚱맞은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기대와 소망이, 주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우리를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34절을 한번 볼까요? 그 사람 이름이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은 누구였냐면 바리새인이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지금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죽이려는 그룹이에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나를 죽이려는 그룹 안에 있었던 거예요. 날 돕는 사람이.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교법사,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의인이었습니다. 가짜 지도자도 있고 존경받지 못하는 지도자도 있고 존경받는 지도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예수를 믿진 않아요. 그런데 존경받는 의식, 높은 의식을 갖고 삶을 가지고 있었던 의인이죠. 선생입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일어났습니다. 명령을 했습니다. 자, 누구에게 나가라. 누구에게?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와 잡혀온 사람들. 벌떡 일어나더니 지금 회의를 했어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얘네들 사형 선고를 내릴 만한 법적 근거를 논의하고 있는 중간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가말리엘이 잠깐 이 사람들 나가게 해라 라고 한 겁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일어나서 한 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모여있는 지도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조심해라. 조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무엇을 조심하냐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조심해라. 너희가 어떻게 하려는 것, 이걸 조심해야 된다. 지금 너희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하는데 조심해라. 너희가 너희에게, 여기 보면 이제 내가 나에게니까 일종의 제기 형태죠.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스스로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첫 번째, 너희는 지도자들이다. 너희는 엘리트들이다. 너희는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야.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 그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어떤 거? 죽이려는 그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가말리엘이 뭐라고 얘기하면 36절을 보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다. 드다라는 사람. 그 전에 여기 자랑인 잘 고치셨네. 그 드다는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났다. 드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도자인데 이단입니다. 그 이단, 이스라엘의 그 유대교 이단입니다. 이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 자랑해요. 여러분, 건강한 지도자와 건강하지 않은 지도자의 차이가 뭐죠? 자기 자랑하냐 자기 자랑 안 하냐 그런 거죠. 이 드다라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셀프 자랑, 셀프 홍보한 거죠. 그랬더니 400여 남녀가 따랐다. 400여 명의 남자와 여자가 따랐다. 그런데 그가 죽게 됐다 갑자기. 그러니까 다 흩어졌다. 그를 쫓던 사람들이 그들이 전부 사라져 버렸다. 이 일이 있었다는 걸 네가 생각해야 된다. 두 번째 37절. 유다라는 사람도 있었다. 유다가 하도 많으니까 갈릴리 사람 유다. 갈릴리에 있었던 유다라는 이단이 있었다. 이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호적할 때 있었던 사람이다. 호적이 언제 했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호적할 때 베들레헴 가셨죠. 그때니까 3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 말이죠. 30년 전에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 그 사람은 잘 꼬셨다. 꿰었다. 백성들을 왜 꼬셨냐? 자기를 쫓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쫓도록 꼬셨다. 근데 그가 망했다. 그리고 그러자 다 흩어졌고 사람들이 쫓던 사람들이 전부 흩어지게 됐다. 38절에 이제 계속 가말리엘이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이 사람과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마라. 잡지 마라. 그리고 그들을 그냥 내버려두라. 왜냐하면 만일 이 사람들의 사상과 행동이 사람에게서 났다면, 하나님께 난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너질 거다. 그리고 또 계속 말합니다. 39절에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너희는 할 수 없다. 뭘 할 수 없다? 뭐를 할 수 없다고요? 무너뜨릴 수 없다. 저 사람들을 못 무너뜨려. 만약에 이게 사람에게서 났다면 그렇다면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너희는 절대로 저 사람들을 못 이겨. 이런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경고를 합니다.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까 하노라. 이렇게 한 거죠. 40절에 그 다음 계속 얘기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옳게 여겼습니다. 이 가말리엘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숨겨둔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죽음의 위기가 순간 다 바뀌게 된 겁니다. 옳게 여겨서 사도들을 불러다가 채찍질을 막 때립니다. 이 사람들을 주로 하는 건 압박하고 겁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게 만들고 저희를 놓아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의 삶을 살고 우리가 교회가 또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뭐 꼭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이제 교회 개척할 때 처음 이제 2002년도쯤이죠. 2002년 3년 이럴 때.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그때 교회를 뭐 돈이 1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등천절교 이렇게 다니다가 그만뒀는데 정말 1원도 없어갖고 그냥 길에서 신촌전철역 7번 출구 앞에서 이제 기타 들고 이제 찬양을 해서 주일 예배를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길에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한 몇 달을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랜드마트가 있었을 때인데 그랜드마트에서 계속 바깥에 이제 매대를 깔고 거기서 음악이 나오니까 충돌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작전을 바꾼 거는 그 건너편 6번 출구 앞으로 이동을 해갖고 거기에 보면 이제 투자 회사가 있었는데 그 투자 회사 앞에서 또 이제 찬양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전도라고 주일날만 드려온 게 아니라 거의 매일 그 앞에 서 가지고 찬양을 했는데, 근데 기타 하나 들고, 지금은 제가 이제 목소리가 많이 갔지만 20년 전에는 잘했답니다. 길에서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신나는데 한 아저씨가 꼭 가다가 야구르트 10개 들은 비닐팩으로 담긴 야구르트를 꼭 이렇게 공손히 놓고 가시는 거예요.
매일은 아닌데 또 며칠 지나면 또 이렇게 수고하십시오. 그다음에 또 가고 이분이 교인인가 이런 생각이 들다가 어느 날 이제 길에서 마주쳐갖고 어떤 분이신가 그랬더니 신촌의 키세스 어학원 원장님인 거예요. 그때 당시 엄청 큰 어학원이었는데 수백 명 다니던 어학원인데 그래서 대단한 분이구나. 갔더니 대단할 뿐만 아니라 빌딩도 몇 개 갖고 있는 아주 자산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갖고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복음 전해야 되니까 올라가갖고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씨알도 안 맥혀요. 연대 법대를 나오셨는데 엄청 똑똑하고 뭘 말을 하면 제가 한마디를 하면 10마디 100마디를 하시니까 전달 틈도 안 주고 막 그러니까 듣다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연전연패를 하면서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있는데 이제 꼭 요구르트를 드시고 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교회가 거처가 없어갖고 뭐 여기저기 다니다가 뭐 권사님 아파트에 갔다가 또 뭐 어디 카페에 갔다 뭐 이러다 계속 떠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대 앞으로 갔는데 이대 앞에서 또 쫓겨나고 또 3년여 또 지났는데 그거를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어서 교회가 이제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신촌을 떠나자 부류와 신촌에 있지 않은 부류가 나눠지게 됐어요. 그래갖고 그때 있었던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의견이 달라갖고 그때 이미 분리개척을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전사님 따라갈 사람 전사님 따라가고 저 따라갈 사람 저 따라가고 그래갖고 이제 어찌어찌 하다가 신촌에 있게 됐습니다. 그때는 장소가 없어가지고 15인승 이스타나 봉고차 안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추워가지고 1월달 2월달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봉고차를 신촌 기차역 앞에 시동을 걸어놓고 거기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봉고차 안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제가 비참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대에서 이렇게 이대 그 예배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어디로 갑니까? 이대도 원하지 않고 다 원하지 않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감동에 그 요구르트 주셨던 그 키세스 어학원 원장이 한번 전도하러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갖고 거기를 이제 쫓아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그분의 건물에 미래에셋이라고 요즘에 미래에셋이 뭐 300조를 움직이는 회사가 됐지만 당시는 조그만 회사였거든요. 그 미래에셋이 그 1층, 2층 지하 이렇게 쓰고 있었을 때인데 올라가는데 그 지하가 벼 있는 거예요. 원래 미래에셋이 그 이제 창고로 쓰던 데인데 올라가고 있다가 원장님 뭐 어쨌다 조금을 막 전하고 이러다가 제가 원래 이렇게 부탁을 안 하거든요. 이렇게 또 내성적이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러고 있다가 근데 한번 얘기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혹시 저 원장님 뭐 지하가 비어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비어 있네요. 그래서 목사님 요즘 어디서 예배드려요? 그래서 제가 좀 요즘에 이동 모바일 교회입니다. 이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럼 여기 계약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랬는데 계약을 어떻게? 그런데 이제 계약서를 갑자기 나는 얘기도 하는데 그분이 얼마나 빠른 분인지 몰라요. 정말 빨라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부장님 올라오세요. 그래 부장님 올라왔어. 계약서를 갖고 왔는데 딱 보니까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550만 원, 500만 원, 그 다음에 관리비 150만 원, 650만 원이에요. 그걸 쓰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걸 딱 보여야 돼. 목사님 어떻게 이거 계약하시겠냐 그래서 제가 보증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있냐 그래서 1원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1원도 없는 사람이냐 그래서 있습니다. 네. 그럼 얼마를 낼 수 있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 우리 정말 이 초신자들이니까 청년들이니까 아무리 한 달 다 모아봐야 60만 원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60만 원쯤 딱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제 듣다가 계약합시다 그런 거예요. 부장님 올라오라 도장 갖고 오라 그러더니 계약서 쓰는 거예요. 근데 보증금 제로 0을 쓰세요. 그랬고 보증금 월세 60만 원 관리비 포함. 그러더니 특약사항이 있어요. 거기다가 목사님 부르는 대로 받아 적으세요. 네 그랬더니 나가라 그럴 때 나간다 이렇게 쓰라는 그게 쓰라는 거예요. 나가라 그럴 때 나가라 그랬고 뭐 그거라도 써야지 지금 이제 아무것도 나가라 해도 나가다 그러고
나가라 때 나가셔야 되고 나갈게요. 그 도장 그냥 그 자리에서요 바로 인장을 주고 계약서를 받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지. 아니 이거 대로변에 지금 종로학원 옆이거든요. 신촌에 있는 대로변에 이거 650만 원짜리 월세를 내가 들어오다니. 근데 이제 들어갖고 성도들을 다 전화해갖고 와. 다 와갖고 이렇게 앉아갖고 한 20여 명 이렇게 모여갖고 우리에게 그 지하실 빈 공간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손을 잡고 하는데 막 몇 명은 막 울고 난리가 났어. 나도 막 눈물이 나고 그래갖고 크고 크다 그러고 딱 나서 감사했어요. 그 다음에 막 가슴이 부풀어갖고 있는데 얼마 지나갖고 한 주 두 주 딱 지나가 가봤더니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마음이 조금 안 좋은 거예요. 그 사이에 나가라 그럴 때 나가는데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나가야 되나 뭐 이런 마음에. 근데 말을 해갖고 물어봐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말자. 2주가 더 지났어요. 3주 4주가 지났는데 아무래도 말해야 될 것 같아. 올 수는 있는 건지. 그래갖고 올라가갖고 원장님 이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들어갈 수 있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오세요. 근데 엄청 빨라요. 그래서 막 후다닥 막 내려가요. 그래갖고 딱 따라 내려갔더니 세상에 말이죠. 지하다 보니까 햇빛이 안 들어간다고 주차장을 구멍을 냈어요. 거기다가 계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래도 햇빛이 안 들어가니까 벽을 뚫어갖고요. 강화 유리로 만들었어요. 햇빛이 쫑 들어 지하가 아니야 어느 순간. 그러더니 페인트 칠을 다 해놓은 거예요. 목사님 그 페인트 이렇게 긁어다 드셔도 돼요. 제일 비싼 페인트예요. 그 다음에 데코 타일로 바닥을 딱 잘라놓은 거예요. 강단을 딱 해놨어요. 그러더니 교회에서 학원 의자 써도 돼요. 그래서 되지요. 의자 하나도 없는데 난 120개를 접었다 책상에 올라갔다 넣었다 할 수 꼈다 할 수 있는 건 120개를 쫙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이거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하는데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에요. 그러더니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정도 하면 천국 갑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가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이 말을 이것도 어렵더라고. 나는 쫄려가지고 이 말 복음도 어려워요. 제가 그래서 제가 50보 100보라 그런 거예요.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이래야 되는데 그분이 기분 나빠하는 걸 알지만 못 가요. 예수님 믿으셔야 가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니 예배사 거기서 드린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또 한 2, 3년이 지났는데 얼마나 교인들이 많이 오는지 한 주에 막 40명, 50명 등록하고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2006년이 딱 되는데 이제 막 터져나갈 것 같은 거예요. 한 100몇십 명씩 예배를 드리니까 2부, 3부를 드리는데 안 돼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사이에 제가 계속 올라가서 월세를 스스로 올렸어요. 헌금이 생기길래 올라가서 저 계약을 갱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보증금이 5천만 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쓰자고. 5천에 60. 좀 있다가 헌금이 좀 늘었어요. 200만 원으로 올려야 될 것 같다고. 200만 원 또 올렸어요. 또 썼어. 근데 또 있다가 250만 원까지 올렸어요. 스스로. 그랬더니 이제 3년이 지났는데 2009년 2월에 갑자기 절 부르더니 목사님 나가세요. 더 문제야. 그때는 막 200~300명이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갈 데가 있어야죠. 거기 갈 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예배당 지하가 생긴 거죠. 2년 동안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건물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 원장님이 하는 말씀이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창립 멤버입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가정은 안 돌보고 맨날 빨강색 가방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해갖고 우리 삼남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내가 지긋지긋해서 교회를 안 다녔다고. 고등학교 때까지만 다니다가
그 대학교를 갔는데 그래도 안 다닐 수 없어서 친구가 서교동교회를 다니자서 서교동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서교동교회 갔는데 거기 갔고 자기가 담배를 폈는데 어떤 장로님이 이놈 새끼야 어디 교회 담배 피고 오냐고 혼내갖고 그럼 그렇지 이것들이 그리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갔는데 30년 40년을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길에서 노래 찬양을 부를 때 이런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이 찬양하고 몇 개를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지나가는 사람들 당신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 그 얘기 알려주고 싶어갖고 축복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를 가다가 들었는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딱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 주니까 날 위해 기도해 줬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됐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대요. 그때 그랬대요. 저 목사님이 뭐 하나 부탁하면 내가 꼭 들어줘야 되겠다. 근데 3년 동안 한 번도 부탁을 안 하더래요. 보통 보면 뭐 헌금 뭐 선교를 하니 뭐 이러는데 한 번도 부탁 안 하는데 첫 번째 부탁이 너무 센 거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자기가 그 부탁을 듣자마자 그냥 바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엄청 많아요. 우리는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나올 때 어떻게 부탁했냐면 그 원장님에게 얘기했어요. 그 원장님이 사모님이 20살이 어려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오기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작은 교회는 너무 민망했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원장님, 큰 교회 가면 괜찮아요. 그거 신촌 성결교회 다니세요. 거기 가서 헌금도 하시고 주일도 하세요. 그랬더니 고마워요. 그러더니 신촌 성결교회 지금도 다니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 아무 관계 없다. 하나님은요 모든 역사를 온 천하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흔들릴 때 여러분 주님이 생각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서 역사하실 수 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행하신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기 가말리엘처럼.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아예 제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41절을 볼까요? 41절을 보면 사도들이 기뻤습니다. 기뻐하며 사도들은 공회 앞을 떠나갔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왜 기뻤을까요? 자유를 얻어서?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기뻐했던 이유는 그 뒤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은 일, 고난을 받은 일을 합당하게 여겼기 때문에 기뻤다는 거예요. 이들이 기뻤던 건 문제가 제거된 게 아니에요. 이들이 예수를 믿고 당한 고난이 왔는데 야, 이 고난 당하는 건 당연한 거구나, 합당한 거구나 하면서 고난이 기뻤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을 한번 좀 볼까요? 민수기 21장 7절을 한번 방송실 보여주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러분, 이 장면은 민수기 21장인데요.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요, 이 사람들이 하도 원망하고 잘못하니까 40년을 돌아가게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은 40년의 거의 끝자락이에요. 그 가나안의 동편을 정복하기 직전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40년 가까운 시간을 연단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변해요. 아무리 연단을 받아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다가 갑자기 뭐 물이 약하다, 먹을 게 없다 이러면서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셔갖고, 이 장면은 거의 끝인데 얘네 안 변하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러면서 불뱀이라는 독사를, 광야의 독사가 있거든요. 불처럼 생긴 그냥 삐죽삐죽하게 생긴 뱀이에요. 이 독사인데, 무서운 독사는 이 독사가 집단적으로 그냥 그 무리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막 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고통받아 막 살이 썩고 죽어가게 되고 막 되니까 사람들이 그제서야 또 회개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되면은 원망하고 그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갔어요. 또 문제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또 회개도 잘해. 회개를 참 잘해. 여호와와 당신에게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저 같으면 애지간히 해라. 40년을 이 짓을 하냐? 야, 죽어 그냥. 이럴 것 같아요. 40년 동안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온유했다 그랬어요.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듣고는 속도 없어. 알았어, 기도할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뱀이 떠나가도록 기도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벌어집니까? 8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기도를 뭘 기도했죠? 불뱀이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가라고 기도했죠. 근데 응답이 그렇게 왔습니까? 아니에요. 불뱀은 여전히 물어요. 불뱀은 계속 있어요. 물린 사람이 속출해요. 근데 다른 방법을 제시해요. 불뱀이 떠나간 게 아니라 뭘 하라고요? 모세야, 너는 장대에다가 불뱀 모양으로 뱀 모양을 노수로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들마다 살아날 거라고 말해라. 불뱀을 떠나가라고 말한 게, 기도했더니 불뱀이 떠나간 게 아니라 장대를 높이 달라는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9절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문제를 떠나가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믿음을 갖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요, 기도를 한다고요. 저 사람 없으면 좋겠다. 저 사람 없으면 우리 교회 부흥할 거야. 저 사람 없으면 우리 가정은 화목할 거야. 저 사람 없으면 우리 회사는 성과가 날 거야. 저 사람 없으면 우리 다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저 문제, 가난의 문제, 어떤 관계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 그게 없어지면, 그 사람이나 그 일이 없어지면 그럼 될 거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안 없어져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은 더 많이 생길 거고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은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뱀은 안 없어져요. 계속 물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건, 우리가 육체적인 신자였고 우리가 어떤 현실적인 신자였고 상황에 맞는 신앙생활하는 낮은 수준의 신자라면 그 문제를 제거하는 특별한 선물을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는 성인의 신자들은 여러분 문제를 제거시켜주지 않아요. 죄송한데 그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은 계속 괴롭힐 거예요. 모함하는 사람은 안 바뀌어요. 40년 동안 연단받아도 안 바뀌어요. 계속 그 짓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 그 구원이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예수님이 뭐라냐,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최고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어요. 고민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제대로 못 살고 있다는 걸 양심이 말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지도자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를 들으려고 하지만 정작 나는 너무나 부족한 자인 줄 알았거든요. 해결되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밤에 찾아온 그에게 뭐라 그랬냐면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옛날의 놋뱀처럼 내가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읽을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일반 종교는요,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굿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사라지게 되고 뭐가 없어집니다. 근데 사람들 그게 없어지면
우리가 잘 사는 것이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진짜 복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진짜 복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 계속 뱀은 여전히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 뱀이 여러분을 계속 물어요. 힘들어요. 불편해요. 마주하기 싫은 사람, 마주하기 싫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물어도 그 독이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다면 이건 문제가 아닌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울은 늘 자기를 물어뜯는 불뱀 속에 살았습니다. 베드로도 늘 주변에 그를 물어뜯는 사람들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렸던 건 예수님 말대로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기세요?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그 전날 밤 한 얘기입니다. 나한테 내가 이것을 말하는 건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게 하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문을 당하고 죽어지는 날이 내일 바로 코앞인데 어떻게 기쁘고 평안하냐고요. 그건 바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고 일의 가치와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인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어떠한 사람들과 원하지 않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눈을 들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이기고 또 이깁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생기고 여기 있는 사도들처럼 나가면서 와 해방됐다 그 기쁨이 아니었죠.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합당하도다. 그러면서 영혼 깊은 곳에서 기쁨이 올라왔던 거예요. 기독교는요,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불편했던 게 제거돼 갖고 하는 그런 기쁨,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라는 것에서 나온 여러분 저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 성공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 성공이 돈이 그 자리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거라고 절대로 여러분 생각도 마세요. 거기 가면 불뱀 투성이에요. 자리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소유가 아니에요. 주님과의 일치.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인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할 때 실제로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열심히 주께서 맡기신 일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좋은 사람 생각지도 않은 사람 오게 할 겁니다. 아멘. 불뱀 막 물고 뜯고 난리 나도 주님 바라보고 해독 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마지막 해야 될 건 내 본분하는 겁니다. 42절을 보면 저희가 다시 사도행전 5장 40절을 보면 저희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어떤 전도 어떤 가르침?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세이비어 구원자다. 예수가 나를 구원한다는 이것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쉬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고 예수는 구원자라는 얘기를 계속하며 자기 사도의 본분, 교회의 본분을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밥도 하시고 설거지도 하시고 김치도 담그시고 여러분 공부도 하시고 학생들은 여러분 직장생활도 하십시오. 여러분을 물어뜯는 불뱀이 다 있어도 물어뜯으면 주님 보세요. 아멘. 따끔하면 주님 보세요. 아멘. 주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더 놀라운 건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 진리의 길을 가는데 도우려고 준비되어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되길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믿습니다.